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손길,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간 저들의 삶에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며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 마음에 눌림이 있는 이들,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혹은 병들고 상한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며 은총의 자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그랬고,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집에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 무슨 잊었다고 삐져가지고 싸우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건 가끔 잊어야 돼요. 무슨 결혼 기념일 잊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끔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 잊으면 안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거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말씀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주님은 행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타락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백성인데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져요. 근데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유월절을 다시 절기를 지키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전에 그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럽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잊었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영적으로 깊은 타락을 했다. 그런 뜻이죠. 왜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영락없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하잖아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해요. 피 흘리기까지가 뭐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 그 말이죠. 대충 싸우는 척하다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그런 싸움을 감당합니까? 누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도 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오히려 내게 다가온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데 징계라는 말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삶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징계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죠? 징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죄의 길을 가고 방탕의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방치하고 외면할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때로는 야단치잖아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원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로 세우려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살펴보게 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고칠 걸 고치게 되니까 오히려 시련과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나를 향하여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게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감사하라는 거죠.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10번, 100번 죽어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고 나를 그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기본이 감사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 예배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고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예배는 의무감에서 하는 거죠. 물론 의무감을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자발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을 쉬면 안 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교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최고봉,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감사가 있는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의 가치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드리는 헌금하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은혜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게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헌금의 부담을 갖질 않아요. 많든 적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의무감을 가지고 드린다면 늘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크게 운영을 하는데 이른 새벽부터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당신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 일해라 이렇게 품꾼들을 불러드립니다. 오전에 또 정오에 오후에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시킵니다. 그리고 해가 곧 저물어가는 그 시각에도 거리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죠. 당신은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까? 일하고 싶지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공치게 생겼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세요. 아니, 날이 다 저물어 가는데요. 괜찮아요. 들어와 일하세요. 하루 날이 저물고 이제 각 사람들에게 주인이 그날의 삭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시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부터 삭을 주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야,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는 2개, 3개 주겠구나. 그런 기대감 갖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삭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하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나 주면서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도 하나밖에 안 줍니까? 그러죠. 그때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당신을 속인 일이 없잖아요. 아침에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 일하라. 그럼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죠.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여보세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던 그건 내 마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약속된 거 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거 있어요. 의무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열심히 했겠죠. 많이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 불러주지 않아서 하루를 공치게 생겼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뭐 보러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저녁도 먹어야 하고 그런데 내가 일하지 못하면 가족이 굶을 수도 있는데 그때 와서 일하라고 불러준 거예요.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공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겨준 그 사람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하고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도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섬기는 건 다르다 그 말이죠.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는 말씀은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하거든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말 세 번째는요.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감당하라. 무엇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주님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따르는 일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일에는 희생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은 일에는 앞장을 서요. 희생이 따르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뒤로 물러가게 되죠.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그 다짐이 뭔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어떤 희생과 고난과 손실이 있다고 해도 내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하여 기념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가운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죠.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거든요.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건 즐거운 일인데, 예수 믿는 건 참 좋은데 그 전도하라 소리만 안 하면 참 좋겠다고, 그것만 빼고 예수 믿으라면 참 즐겁겠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거 우리가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거든요.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면요, 그게 짐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걸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 감당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피와
그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될 것, 그거는 바로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겠다는 것, 그 다짐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교회는 없어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 몸의 부름을 받은 그 몸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어떤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서 그냥 거기 붙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여지지 않는 마비된 지체가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전체 몸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체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사람이 받은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역할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일은 잘 보여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필요 없는 역할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눈에 띄는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띄지 않을지라도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지체로서 성찬을 받으며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감당함, 그런 감사, 그런 잊지 아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깨우쳐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